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수와 상수. 예,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변수와 상수. 네, 고등학교 이후로 저도 처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네, 수학에서 쓰는 그런 용어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현인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불만에 찬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십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놨으니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겠니?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망치로 벽을 깨면 꺼낼 수 있죠.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다. 여기 있는 저 닭장에 닭이 있는데 저 달개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면 되죠. 그래서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질을 깨는 줄 알고 있어. 물론 망치로 껍질을 깰 수는 있단다.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 없어. 이 얘기를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끌려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말을 했어요.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일,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아무 계획도 없는 채로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퍼밋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그렇게 아무 계획도 없는 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버렸는지 스스로 자문하면서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유튜브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설교들을 보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주옥 같은 명설교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좋아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싫어요도 많아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이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만 본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만 해도 나도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허락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불완전한 나의 계획이 완벽한 줄 알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불평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점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신들의 그 태평했던 삶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서서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의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잘 살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요. 울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다시 회개해요. 다시 잘 살아요. 다시 또 죄 지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70년 생활인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이런 총독,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쌓았을 때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만약 이들의 나이가 80이다 그러면은 10살 때 그 성전을 보고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했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져 버린 그 성전.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듣게 하니 지금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예요? 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포로 생활 중에 깨달아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아직도 포로 생활이 안 끝났는지를 몰라요. 70년이 안 찼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도 안 했는데 돌아왔어요. 여전히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요? 이 왜일까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언약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펴신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경영은 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들이 돌아왔잖아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뒹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울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게 죄였음을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언제 회개하느냐,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언제가 그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해놓은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상관없어가 아니고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새끼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어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다양성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 사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남색하는 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남색하는 자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동성애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소수자들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인데, 이제 이게 이들의 인권을 변호한다고 모든 게 다 이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인권인 거예요. 인권.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 하면 이제 조금만 얘기하면 뭐 페미니즘이다, 뭐다, 뭐 성소수자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요, 살인을 해도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 만약에 이런 여론들이 만약에 형성이 되고, 그게 만약에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소중함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계속 따라가. 그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인정하도록, 그리고 그런 추세가 되도록, 그런 여론을 형성하도록,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제가 끌려가더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포로 생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택하신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정하셨어요. 선택받은 자들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택한 바를
받은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요?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어요.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가 아니에요. 넌 끝까지 완벽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 약속을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이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까지 만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성화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었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성령님의 끝없는 중보와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찾아본다면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물론 그마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지만 그래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율법이 낭독될 때, 선포될 때 백성이 그때 깨달은 것처럼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팍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베푸세요. 내일도 베푸세요.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는 소중하고 누군가에는 소중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누가 비트코인 준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런 바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누군가에게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힘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고 사모하고 달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게 은혜였구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일절 없는 사람들은 은혜인 줄 몰라요. 깨닫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이 포로 생활이 우리에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정해놓으신 경영 가운데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경영이라는 거죠. 코로나 4차 팬데믹 한국은 왔어요. 밴쿠버도 오고 있는 지경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누구나 쉽게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 말씀 앞에 웁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나둥글면서 회개하면서 웁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나뒹굴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니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포로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한국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가는 거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랐던 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훈련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고 할 때 내가 잘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농부가요, 두루 파고 거름을 준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열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거 하나면 족한 거죠. 그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내 평생 소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맺히게 된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계획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수천만 번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우리가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변수들 사이에 변하지 않는
상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상수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상수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변수에 넘어지게 돼요. 변수 때문에 많이 울게 될 것이고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나는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했어 라고 생각할 거지만, 할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변수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상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더라. 변수가 우리를 눈물나게 하지만 언제나 은혜의 자리, 상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빨리 해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화내는 것은 그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성급하게 일을 빨리 처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성급하게 찾아옵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기도는 더디는 것 같아도 거기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왕하 19장 20절 말씀,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당장은 도움이 안 되고 혹은 더딘 과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히스기야야,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다 둘러싸여 있었잖아. 너 지금 뭐가 있어? 저번에 다 뺏기고 무기고 탈취당하고 다 뺏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절대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시겠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24시간 오픈된 핫라인이에요. 직통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망치로 껍질을 깬다고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듯 오늘 우리의 기다림 또한 예수 십자가로 나의 생명,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래요. 그럼 만나주시겠대요. 이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만난대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